5번째 이야기, 고난, 구원이 그려질 캔버스. 나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도심의 흑인이 주류를 이루는 공동체 속에서 자랐다. 브라질 출신의 아미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황인종이라고 여기며 살았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복음을 빈곤이나 인종,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에 적용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뜻을 따라 저소득 계층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일에 삶을 바쳤다. 시종일관 유색인종의 렌즈를 통해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200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살게 됐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백인이 되었다.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인종적인 양극화가 극심한 국가였다. 2010년 나는 멋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남성과 결혼했다. 이곳에서는 대단히 드문 인종 간의 결합이었다. 우리는 즉시 인종차별과 분리, 더 나아가 신아파르트헤이트의 토대를 두고 세워진 사회구조를 흔드는 위협 요인이 되었다. 어디를 가든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남편은 나와 만나기 전에 도시를 통틀어 가장 큰 흑인 집단 거주 지역인 소웨토에 교회를 세웠다. 사전적인 의미로 소웨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억압적인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시작된 흑인들만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오늘날은 가난과 범죄, 시련뿐만 아니라 삶과 문화와 아름다운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동체가 되었다. 요약하자면 하룻밤 사이에 나는 오랫동안 골마온 인종적인 불신과 분노가 팽배한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흑인 거주 지역에 사는 백인 여성이 되었다. 그때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만큼 깊은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겪게 될 일을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황폐해진 심령들 틈에서 치유의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곳을 섬기는 일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했다. 주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듯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뒀을 즈음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교회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지도자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젊은 여성과 여러 차례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오랜 기간 이중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감쪽같이 감추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장로 자리에서 물러나 자숙하며 회복하는 과정을 밟게 했다. 말로는 회개하는 신용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복수를 꿈꾸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결혼 첫날 밤 고은이 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 방에 불이 났다. 삽시간에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목이 졸리는 것만 같은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의사는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다.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폐에 심각한 염증이 생긴 것이 보였다. 허니문의 첫 2주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지금도 그때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2주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교회는 분열되고 지독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중 생활을 했던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 부부가 자기를 심하게 학대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가 신뢰하던 리더들과 교인들에게는 특히 내가 그를 용서하기를 심하게 거부했다고 떠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공동체에 끼어든 백인에게 불신의 눈길을 보내던 사람들은 그의 거짓말을 사실로 덥석 받아들였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인해 6개월 만에 교인의 75%가 교회를 떠났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 거짓의 덫에 걸려들어 등을 돌렸다. 노골적으로 증오를 쏟아내면서 우리와 함께 어울리기를 중단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건강은 계속 나빠졌고 결국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열대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오랫동안 탈진과 심신쇠약 상태가 이어진 탓이라고 했다. 건실하고 활력이 넘치며 꾸준히 성장하던 교회였는데 2011년에 들어설 무렵에는 교인 수가 30명까지 줄었다. 그나마도 우리를 믿어도 되는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끊이지 않는 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목회자 사례비 더 절반으로 줄어들어 집세를 내고 먹을거리와 연료를 사기에도 버거웠다. 그야말로 근근히 살았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들 사이에게 버림받고 외톨이가 되며 미움받고 소외를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도 외면당하는 기분이었다. 2011년 10월에 접어들자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힘겨울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난한 공동체에 산다는 것은 곧 극심한 오염을 감수하며 지낸다는 뜻이기도 했다. 의사는 계속 소외토에 살면 수년 안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 말이 우리 마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며 내 건강도 곧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2011년이 거의 저물어갈 즈음 마침내 교회를 다시 일으킬 계기가 생겼다. 우리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시험으로 피폐해져 있었다. 그러나 회복하려 애쓰는 중이었으며 재건 과정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바닥을 쳤구나 싶었지만 웬걸 갈 길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거절과 미움, 폭력과 비방이 판을 치는 2년을 보내는 사이에 단 한 사람만이 줄곧 우리 편이 되어주었다.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겁 없이 진실을 말했던 단 한 사람. 우리와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에 공개적으로 친구가 되어준 단 한 사람이었다. 말 그대로 친자매나 다름없었다. 나의 35번째 생일인 2011년 12월 3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가깝던 그 친구가 물에 빠져 숨졌다. 우리 부부와 각별했던 또 다른 친구도 그녀를 구하려다가 함께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실한 공동체 그 자체를 의미했다. 사흘 내내 차를 타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그녀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야 했다. 심지어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경찰관 7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남편과 내게 총뿌리를 겨누는 사태가 벌어졌다. 20분 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궁금했다. 지금 서 있는 여기, 내 삶을 위협하는 이들이 바로 내가 신뢰해야 할 대상이 되는 이곳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광야인가? 이 일들은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겪은 내면의 혼란과 고통은 셀 수도 잴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어느 순간 주님이 다가오셨다. 눈물로 부르짖기를 몇 달 한없이 캄캄한 시기마다 주님이 그토록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회의할 때 주님은 내가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오셨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안온함과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은 채 세상에 오셨다. 그것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대단한 사건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 주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고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인류 역사에 이토록 이타적인 행위를 찾을 수 있을까?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갖 창조물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다. 홀로 완전하시고 한 점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며 핍박받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가깝게 느껴졌다. 그분처럼 나도 모든 걸 버리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려는 소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는 수없이 불의를 저지르는 백인 억압자 취급을 받으며 미움의 대상이 됐다. 나는 너무나 흠이 많고 실수도 많아 영광스러운 구세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다.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난생 처음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때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시간들이 있기는 했지만 고난은 복음의 옷감으로 촘촘하게 자아낸 바탕색 천이었다. 구원이 그려질 캔버스인 셈이다. 요즘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시련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라본다. 물론 때로는 큰 자비를 베푸셔서 역경에서 끌어내 주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전부는 아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럿은 또한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었다. 하늘 아버지를 가깝게 느끼는 순간이 내게서 고통이나 슬픔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하나님의 뜻과 구속을 이루게 해주었다. 2012년 연말이 되었다. 건강은 차츰 나아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는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 다시 두 다리로 서게 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여전히 치유 중이지만 확실하게 서 있다. 고난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본다.